우리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공적인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게 하고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 아래 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충만함임을 믿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바로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 27대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는 누가 그 인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트럼프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또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온 세상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어떤 문제냐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각기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 현상 속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정말로 근간을 흔들어 놓는, 가정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과연 누구에게 관심거리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이것은 유독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관심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유독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이겠지요. 저는 지난주에 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호주, 여러분 호주 아시잖아요. 호주에서 이렇게 거기는 지금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이렇게 리버럴한 그런 성에 대해서 오픈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주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목사들도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준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당신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조차도 이제 불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가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칫 오해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공격하고 핍박한다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법, 우리가 생각하는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럴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작정하고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과시킬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들이 맞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갖고 있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대편에 서 있을 뿐이지,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이렇게 사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이 두렵고 사단의 공격을 알지 못하여서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하나님이 부리신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지만은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피해를 당하고 깨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단이라는 존재도 들어서 악하게 사용하시고 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실들을 잘 알고 바라본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법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체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Yes or no?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아멘. 사람들 대부분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이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자들은 그러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나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만민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또 드릴게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직분을 맡고 목사를 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성애자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때문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의로운 존재로서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로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 속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였다는 거죠.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가 아니라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하는 행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옳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데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불의, 즉 의롭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 구원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뭔가를 하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악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저런 악한 사람은 아니지, 저런 동성애자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저 죄는 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책을 세우고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들을 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을까? 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면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본다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전 책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그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를, 또 남자가 여자 쓰기를 아니라 여자를 아니라 여자는 여자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순리대로 바꿔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면하게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바울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니죠. 당시 로마라고 하는 크다란 나라, 그 로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이런 일들이 지금 어때요?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는 없었지 않냐?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없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그 이전 시대 때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여러분 헬라 철학,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경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 로마 문명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워하죠. 당시 로마의 문명, 그리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대해서 지금도 철학자들은 그 철학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헬라 철학, 그리스나 로마는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의 내면을 보면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든 죄악들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로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에는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순리를 거스리는 그런 악한 성적 타락을 보였던 것이에요. 여자들은 단순하게 아이를 낳는 기계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문명에서, 그 찬란한 문명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로서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남자로, 아동으로 찾게 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에 지금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하고자 원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보면은 18절에서 27절까지가 있고 28절에서 32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의라고 그랬어요.
의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불의가 뭐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고 관계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악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로 나타나고 그것이 폐악되게 나타나고 그래서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요? 모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그리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본 원인이 뭐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로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본문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언제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더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천한 만물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는 퍼펙트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 대리가 뭡니까? 핑계거리가 뭡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잘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천하 만물, 자연 만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요. 또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이 지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며 달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화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지구 온물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시사철이 있고 비를 인간의 힘으로 내릴 수 있습니까? 비를 인간의 힘으로 내릴 수 있으며 태양을 인간의 힘으로 가릴 수 있는가? 공기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다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가? 왜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흐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저 무슨 말입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담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파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팔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거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기만 살아도 이 땅이 죄악이 있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은 죄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양심에 따라 산다면 이 땅에는 법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심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죠. 전쟁을 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화인받은 자의 심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가. 그래서 나는 죽여도 돼 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만 갖다 붙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그럽니까?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왜 공격하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요. 양심으로서 그 책임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잡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 살기 바쁘고 내 삶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를 알면서도 그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전하게 돼요.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과 우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동성애자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해도 여전히 인격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놓으면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걸 사람으로 둔갑시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능력을 사람과 사람 없는 것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치나 언론에서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반대하면은 나는 사랑이 없는 자요, 내가 반대를 하면은 세상과 동떨어진 자요, 이런 두려움을 안게 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들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불교밖에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불교를 보더라도 보십시오. 불교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처라고 하는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깎아서. 아니면 돈을 주고 만들어 오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걸 열심히 만듭니다.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부르고, 필요 없으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억지로 찾아가서 뭔가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찬송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찬송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령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26절에는 이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하나로 창조하신 것들을 어때요?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영리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자손들에게.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로 가지 않는 것이죠. 불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은 이런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 죄악의 길을 가겠습니까? 동성애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런 악한 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은 바꿔놓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대. 나는 안 믿어. 왜 너희들 믿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래? 당신들이나 그렇게 사세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보는 관점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27절에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린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것이에요. 여자를 바람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만물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속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며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때요? 이제는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보응을 다 치렀잖아요. 로마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보응을 받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보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세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었고 죽어도 그 영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불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모리족 속에 죄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아모리 족속 7족속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온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죄악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법을 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뭡니까? 죄가 드러난다라는 의미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8절부터 32절 말씀은 이 말씀을 반복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이 어때요?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24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잖아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구원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보응을 받은 존재들, 이미 멸망의 상태로 있는 존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이걸 왜 사형이라고 말해?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인간의 양심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는지 죄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죄였는데 왜 지금은 죄가 아닌가요? 과거에는 죄라고 여겼는데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죄라고 봤는데 왜 이제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로 보지 않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왜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양심을 거스리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어때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잖아요.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고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불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즉 심판이 불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 왜 십자가 사랑을 주셨는지, 왜 교회를 세웠는지, 왜 우리를 성도라 했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 죄는 무엇 때문에 죄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죠. 자, 모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나오는 불의예요.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욕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를 더 갖겠다. 내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하겠다. 이건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 모든 원리들을 거부하고 내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정령껏 사과를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닌데. 그래서 보았더니 어때 돼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욕심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왜 끝까지도 먹지 못했을까? 이것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을 욕심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저것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 도덕, 사회를 구성해 나가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 이 모든 세상의 권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다 부인하는 자기 스스로의 욕심, 바로 그 때문에 죄가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해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희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 문화가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내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멸망이요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불의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는 불신의 열매들을 잘 분별하여 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도 성도들도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서 악한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죄의 결과는 이 불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